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고 새롭게 해가고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리포먼드 처치, 개혁교회예요. 바꾸어가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내 모습, 지난주의 내 모습, 지난달의 내 모습과 이번 달, 이번 주, 오늘의 내 모습, 내 신앙이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적인 믿음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신앙을 반박하는 95개의 조항을 조목조목 적어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4번째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잘못됐고 교회가 가르치던 신앙이 잘못되어서 변질됐던 그 모습을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철저한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되돌아보면서 혹 내 신앙은 잘못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나태해 있어서 성경과 멀어지고 은혜가 멀어지고 믿음이 아닌 것이 믿음으로 잘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은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바꿔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내 신앙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 잘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점검하고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믿음으로 바꾸어감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그것이 바로 참된 종교개혁인 겁니다.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수온 온도계입니다. 주변의 온도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날씨가 몇 도인지,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지, 포근하게만 입어도 되는지, 가볍게 입어야 되는지, 아니면 두껍게 입어야 되는지, 이 온도계를 통해서, 온도를 통해서 점검합니다. 이 온도계는 주변의 온도에 따라서 자신의 온도가 변해가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온도계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메탈 온도계라고 하고도 온도 조절계라고 하죠. 여기 지금 냉난방기가 돌아가죠.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 장판이나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때 온도를 맞춰놓으면, 온도 조절계로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죠. 주변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온도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면 이 바이오메탈 온도계가 이 적설이 떨어져서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이게 붙어서 전기가 또 통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죠. 온도가 또 내려가면 역시 또 다시 접촉이 돼서 온도 자기에게 입력된 그 온도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온도를 유지해 가는 것. 이게 바이메탈 온도계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이메탈 온도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변함없는 이 진리를 유지해 갑니다.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해도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바이메탈 온도계와 같은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수온 온도계처럼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분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교회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쁘고 조금 바쁘면 바쁘니까 다음에 가지. 주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신앙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뜨거워지면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막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유지하지만, 기도 조금 어려워지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래서 나를 낮추어 부족하고 하게 되어져 가는 그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에 따라서 주변 상황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가는 바이메탈 온도계처럼 우리의 자신을 계속해서 가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대들은 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왜냐? 그들보다 군사력이 월등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할 마음조차 없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이 대장군이 왔는데 이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 오금절여가면서 바위 뒤에 숨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나서지요.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10대 나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지요. 다윗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우리 교회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물질로
또 좋지 않은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네. 아이고 예수 못 믿겠네. 기도 못 하겠네. 교회 못 가겠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신앙이에요. 다윗과 같은 바이메탈 원더리와 같은 신앙은 그런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확신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고 물질이 아무리 커도 너희는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온도 조절계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전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늘 긴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적인 세계 또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탄은요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마귀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말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장애인인 줄로 알았어요. 저 사람은 장애인이야. 그래서 불쌍히만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는 순간 이는 장애인이 아니라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입이 풀리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이렇게 마귀가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7장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꾸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아들이요 간질병 환자예요. 가다가 갑자기 발작을 해가지고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져서 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물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겁니다. 깜빡하면.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질병 환자, 요즘도 간질병을 제대로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나오셨던 어떤 집사님 한 분도 이 병이 있는데 이게요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요즘 그렇게 의술이 발달됐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거 그냥 못 고치는 것으로 평생 알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예수님 병 고쳐주시니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15절에서 그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요, 귀신이 가지고 왔던 거예요. 병이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왔던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 귀신이 병을 가지고 온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혹 이 병을 가지고 오는 마귀를 우리가 병마 그러잖아요. 병을 가지고 오는 마귀 병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 많은 병자들이 이 귀신으로 인하여 오는 이 간질병 환자처럼 이런 병이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귀신이 병을 가져다 주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오늘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귀신이 가지고 오는 병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모든 병을 또 다 귀신이 가져온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만 걸려도 감기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기도 하죠. 이것 또한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모든 병이 다 귀신이 가져왔다고 마귀가 가져왔다고 그러나요? 예수님도요, 병 걸린 사람 소경이 왔을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는 병자도 있잖아요. 귀신 안 내쫓잖아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중풍병 환자가 왔어요. 귀신 안 내쫓잖아요.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건 질병이니까. 또 우리는 극단적이 쉬워요. 그냥 병은 다 질병이지 그게 무슨 뭐 귀신이 가져오는 거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무시하든지. 한편으로는 다 귀신인 것처럼 그렇게 치우치기 쉬우는데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가지고 오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특별히 구별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몸이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근데 병원에 가면 다 진찰해보고 사진도 다 찍어보고 CT까지 다 촬영해봐도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나는 여전히 아파요. 이거 마귀가 가지고 오는 병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 병이기 쉬워요. 그래서 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의사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할 말 없으면 스트레스성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마귀가 가지고 온 병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몸이 아픈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프지 않아요. 목사님께 기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집에 가서 뭐 일을 하다가 무슨 근심 걱정이 생기고 신경을 쓰고 그러면 아파요. 이거 마귀가 가져온 걸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또 아무것도 아프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이거 마귀가 가져온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성령 사역을 시작할 때 초창기 때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막 갑자기 막 몸살기가 막 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그래서 약을 먹고 좀 잤더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괜찮았는데.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 그래서요. 그 아프지만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 시작하니 씻은 듯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말하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의 말을 귀신이 지배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 생각에 마귀가 좋지 않은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불신앙의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생각을 자꾸 그런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주먹 쥐고 저를 따라하세요. 마귀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마귀가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마귀가 내 말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지키셔야 돼요. 우리 몸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귀신이 떠나갔대. 그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귀신을 내쫓으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죠. 더 이상 내가 마귀를 따르지 않고 귀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야지. 그러고 거기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 싹 해놨는데 이 마귀가 다른 곳에 다니다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다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게 못 들어가고 그 마귀가 하는 말이, 귀신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마귀가요, 귀신이요, 우리를 자기 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귀신이 나를 자기 집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몸을 지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너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 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귀신을 따라 살면 마귀의 귀신의 집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마귀의 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면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는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서 1천동 운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조소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지 않겠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첫째, 마음을 밝게 하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 가지세요. 희망적인 생각, 소망적인 생각 가지세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늘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생각, 좋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자꾸 그렇게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질병이 뭔지 아세요? 현대인의 98%가 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살기 힘들어 못 살겠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뭐 흙수저, 다이아몬드 수저하면서 자기는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좋아해요? 아니요, 절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이게요, 우연찮아요. 마귀 측에 가까운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우울증의 환자가 훨씬 더 적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생각하고 찬양하고 늘 기도하잖아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밝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도요, 밝게 하세요. 미신 섬기는 사람은 꼭 어둡게 해요. 어둡죠. 침한 곳에 촛불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어두운. 그거 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왜? 어두운 거 좋아하거든요. 말도요,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원망과 불평하는 말. 그거 하면 귀신 부르는 거예요. 마귀 부르는 거예요. 축복의 말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축복의 말, 사랑하는 말, 희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도 밝게 해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또 마귀를 대적하는 것,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마귀를 대적하려면 그냥 안 돼요. 나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허리를 동이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눈 크게 뜨시고 마음 굳게 먹고 흔들리지 마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의의 이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틀을 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특별히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내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지금 비록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나를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다.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다. 여기서 나를 이끌어주신다. 끌어내주신다. 희망, 그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용 무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복음서 1천독 운동 왜 중요한지 아시죠? 마귀와 싸울 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가끔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뭘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장난감 칼들을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꽂아놨는데 술래가 걸리는데 술래되는 다른 사람이 뽑으면 다 칼이 나오는데 술래가 딱 뽑는데 칼은 없고 칼자루만 있어. 그 술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나도 마귀를 공격하려고 칼을 딱 뽑았는데 말씀에 칼이 없어서 칼자루만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칼로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기도로 이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고 기도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효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영향도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할 때 기도로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할 때, 말을 정복하려고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지금도 치열하게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두루 다닙니다. 마귀의 밥이 되고 싶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깨어있게 하시고